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여자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반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제로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디도서 2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말하여가 말하자가 아니라 말하라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말하라예요. 말하라. 한글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 중에 하나가 그 긍정 명령이라고 해서 뭘 해라 하는 명령이 굉장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 명령, 하지 말라는 건 잘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를 하지 마라가 명확하게 딱 명시가 돼요. 뭐는 하지 마라, 뭐는 악하다, 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딱딱딱딱딱 떨어뜨려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은 의외로 이걸 지금 하라는 건지 이걸 해서 다음 걸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것만 되면 된다는 건지, 뭉뚱그려서 잘하라는 건지 애매하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1절도 그냥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냐? 너는 말을 해라라고 명령하는데 뭘 말하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합당한 거를 말하라는 건데 어떤 합당하다, 적합하다, 맞다, 맞는 걸 말하는 건데 뭐에 맞는 걸 말하냐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바르다, 올바르다, 건전하다, 건강하다 라고 번역하죠. 영어로 사운드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다 또는 건전하다,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교훈하면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 상태, 컨디션이 좋은 거를 몸은 건강하다고 하고 정신은 건전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구호를 외쳤잖아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디도서는 일종의 디도한테 보내주는 바울의 편지니까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에 실제적인 그 목회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보통 목회서신이라 불러요. 뭐 디도서도 그렇고, 뭐 디모데 전서 후서도 그렇고, 뭐 빌레몬서도 그렇고 다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실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1장에서 그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울 때 좋은 장로, 감독, 오늘날 치면 좋은 목사를 세우라 이거죠.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선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축소시키면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내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정신이 내 몸을 잘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건전한 생각, 바른 교리가, 바른 믿음이 내 몸을, 내 생각을 움직여서 내 몸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배력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좋은 장로, 감독이 세워지듯이 여러분의 정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몸을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몸이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 망가지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대로 된 정신, 철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상과 철학, 오늘날 치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 나빠서 망가진 인생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좀 나쁘면 남들보다 몸을 조금 더 쓸 뿐이에요. 그게 큰 문제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게다가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지름길로 못 갔어. 살짝 돌아갔어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달리기를 잘해. 그럼 돼요. 큰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인생이 망가지는 건 방향 자체를 완전히 잘못 잡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하니까 생각이 지멋대로 튀고, 그 생각이 제대로 몸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생각도 제대로 맞지 못하는데 몸은 몸대로 따라도니까 완전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혼란, 대환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내가 뭘 믿는 건지도 헷갈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있고,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랬는데 뭐 벌써 딴 약속 잡아서 놀고 있고, 내가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러고 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왜요? 제대로 된 감독, 장로가 서 있질 않으니까, 제대로 된 지배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 또는 나에게 좋은 지식과 진리를 배워서 제대로 몸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인간은 다 망가져요. 잘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될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자, 그리고 나서 오늘로 넘어오는 그 디도서 2장은 이제 각 성도들을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면 뒤에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그 시대의 이제 성도들을 약간 그룹을 지어서 설명을 해줘요. 조금 각각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지도력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좀 실질적인 내용이 나온다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 대한 내용이 구현되려면 1장에 말하고 있는 장로 감독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형태로 구현이 되려면 내 생각과 정신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상호 보완된다고 그랬잖아요.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뇌에 필요한 양분이 들어가질 않고 뇌에 혼란을 끼치는 잘못된 음식이나 또는 뭐 몸에 안 좋은 해로운 것들이 들어가면 뇌가 제 기능을 또 못해요.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운동을 안 한다든가 뭐 생활 패턴이 불균형해진다든가 또는 병에 걸린다든가 그러면 뇌가 제 기능을 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상호 보완해줘야 되는 싸움을 싸워요. 그게 개개인이 하는 것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게 사실상 똑같습니다. 참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건강한 가르침, 건전한 교훈,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맞게 그거에 따라서 말하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디도야, 너가 아무리 거기에 파견받은 목회자, 사도지만 네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가르침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계획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죠. 여러분 머리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운다? 내가 판단력이 있으니까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인생을 사시면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성전, 교회를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아니 먹고는 살아요. 다 먹고는 삽니다.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큰 죄 짓고 살지 않고 크게 병들 일 하지 않으면 문제 안 생기고 살긴 살 거예요. 근데 성전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엔 생명이 없고 복이 없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내가 머리에 떠오른다고 말 다 하고 뭐 충동이 일어났어요. 뭐 하고 싶어 다 하고 먹고 싶어 다 먹고 자고 싶어 다 자고 이러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운다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투자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다고 다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르침에 따라서 말하라고. 너가 아무리 지도자지만 너가 배운 제대로 된 진리대로 교훈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디도는요 최상의 지도자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선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주고 있어요. 디도가 지금 감독, 장로를 세우잖아요. 장로도 꽤나 기준이 높죠. 성도들도 요구사항이 꽤 높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걸 다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걸 다 해야 된다고. 디도서 1장, 2장에 나온 내용이 다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 몇 억짜리 도자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놓을 때 그냥 툭 던져놓습니까? 그 깨지면 그냥 몇 억이 날아가는데 모셔두잖아요. 함부로 애들 함부로 손 못하게 막 케이스에 씌워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뭐 골드바 이런 거 다 금고에 넣어놓지 누가 그냥 책꽂이에 딱 꽂아놓습니까? 그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아무도 안 해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얘기예요.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하라의 핵심. 너도 배운 대로만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만 믿으세요. 자꾸 상상을 집어넣지 마시고 헛된 소망 넣지 마시고 자꾸 욕심을 넣고 왜곡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그거나 같은 거 아니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지옥이 펼쳐질 거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를 못한다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경 표현대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됐잖아. 뭘 천국이겠지 이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지라고 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디도도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참 바울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히 정확한 사람이죠. 참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이런 귀한 인물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뭐 그건 둘째치고 오늘 우리한테는요 그만큼 이렇게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생각보다 꽤나 말을 안 듣고 살아요. 그래서 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려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맞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는 생각해봐야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이고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그 소그룹 모임이 그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점검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은. 소그룹은 친교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교는 원래 식사 규제로 끝나는 거예요. 굳이 소그룹으로 모여서까지 친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 감리교도 속회를 하게 되는 건 신앙 점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 학교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청장년이든 소그룹으로 모여요. 속회로 모이면 신앙 점검이 주 목표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뿐이지.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을 못 받고 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는 내가 그런 모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있다. 또는 가서 얘기를 안 듣는다. 입도 뻥끗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맨날 혼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맨날 하지 말란 얘기만 하고 틀렸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예, 그 기분 좋아봐야 하나 인생에 이득이 없습니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시면 지옥이 펼쳐질 테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거 외에 잘못하고 있는지는 늘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도 받고 혼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디도서 1장에서 나옵니다. 자꾸 드러내라, 폭로하라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잖아요.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나는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나는 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당장은 괴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걸 해낸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죠. 이 당시에 할례당, 뭐 가장 큰 이단이었죠. 이 당시 가장 큰 이단인 손할례당,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땐 기분 좋지. 왜? 나도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고 나니까 아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죠. 예, 갔을까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린 다 천국 가는 거임 이러면 됩니까? 실제로 되냐고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끝난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에다 받으라고 그랬지 어디 몸에다 받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몸을 그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돈을 그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닐걸요? 대부분 아닐걸요? 여기에서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려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나가야 돼요. 자,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이 작업을 안 하면요. 어느 순간 잘하고 있는데라는 헛된 착각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 진정 잘못을 하게 돼요. 하나님 기준에는 이거는 매를 대야겠다 싶을 정도의 잘못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매를 맞으면 그동안 차근차근 혼난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혼나면 다행이에요. 진짜 심하면 하나님께서 혼내는 걸로 안 끝내요. 우린 늘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명령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하고가 뭐야? 하고가 옛날 방식의 표현이죠. 온전하게 하고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는데 여기 비동사를 썼어요. 비동사를 자 그냥 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된다예요. 그런 존재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온전한 날린 다음에 사람이 되게 하라. 해라죠. 누가? 너는 이에요. 명령문입니다. 명령. 너는 누구를? 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고요? 자, 늙은 사람 여기선 보통 한 60세 이상 정도를 표현해요. 어른이에요. 진짜 어른. 예. 그 당시 기준으로도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 절제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게 잘 끊어 보셔야 돼요. 1번이 절제, 2번이 경건, 3번이 신중, 4번이 믿음, 소망, 사랑과 인내에 온전이에요. 여기까지가 4번입니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절제하라 아시겠죠? 절제력 있어야죠. 경건하라. 자, 여기서 경건은 신앙적인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경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이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신중한, 말 그대로 신중함이에요.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하다. 자, 여기도 온전하다고 하는데 앞에랑 똑같아요. 건전하다요, 건전하다. 건전, 건강. 이걸 올바르다 그러죠. 이란 단어거든요.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올바름, 건전한, 건강함이라고 번역한다 그랬죠. 영어로 사운드. 여기도 사운드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건전함, 건강함, 올바름은 사람이 되게 해라예요. 절제하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나 사랑이나 인내에 있어서 건전한, 제대로 된, 건강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라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아니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일반 도덕도 똑같이 얘기해요. 어른들한테 이런 걸 요청하는 건.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늘 기준을 니들끼리 좋게, 우리끼리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특히나 믿음, 사랑, 인내에 있어서는 올바라야 돼요. 건전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사랑이야. 아, 이렇게 믿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대로.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계속 나와요.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씩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하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죠. 예? 되게 하라예요. 되게 하라. 명령문입니다. 어떤, 자, 이번에는 늙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 나이가 있는 여자를 얘기해요. 보통 60대 정도를 표현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되냐? 자,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하고, 두 번째, 모함하지 않고, 세 번째,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네 번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라예요. 되게 하라. 자, 행실이 거룩하다. 앞에 경건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도 존경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존경받고 받을만하고 모함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 비난, 이간질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님들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시죠? 예,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함, 이간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술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 술 많이 드셨나 봐요.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서, 자,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초기 선교사님들께서 이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 건강해지려면, 건전해지려면 술, 담배, 제사 이거는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판단이셨죠. 자, 그런데 둘이 성격이 좀 달라요. 제사는 빼고. 술과 담배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담배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을. 얘 거의 몰빵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순간에 쾌락을 넣어줄 뿐이지 엄청나게 건강을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술은요,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건강을, 공동체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뭐 별로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칩시다. 야, 너가 만약에 친구를 사귀어야 돼, 동역자를 사귀어야 돼, 애인을 사귀어야 돼, 그러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담배는 안 펴, 또는 담배는 피는데 술을 안 마셔.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니라고 하면 저는 술 안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을 선택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죽어도 혼자 죽어요, 여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술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모든 문제는 그냥 다 술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만악의 근원. 담배는 만병의 근원.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이, 이게 더 나빠요, 술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술 가까이 하지 마시고, 술 가까이 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가 정말 인생이 괴로우니까 담배는 펴. 네가 알아서 죽어. 근데 술은 안 돼. 나까지 죽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성경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족보에 나오실 만한 분들도 사고 칠 때 다 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당시에 뭐 담배나 담배 비슷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사고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놀랍게도 다 술입니다. 그리고 술은요, 우상숭배의 시작이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술에다가 성적인 걸 집어넣었다. 그러면요, 무조건 우상숭배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거 두 개 섞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딴 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남자한테 술과 여자를 합쳤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중심엔 돈이 있고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이나 인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인간이 이제 왕노릇하는 데는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면, 죄를 질 때는요, 술, 담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 권력, 그리고 술이 붙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우상숭배, 성적인 문제.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또는 회사가 있겠냐고. 공동체가 어떻게 버텨요? 다 무너집니다, 이건. 그런데 이 얘기를 직접 거론한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직접 거론했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드문 얘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정도로 술의 종이 된다. 야, 술 마시고 거의 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마셨다는 얘기니까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좋은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되게 해라. 자, 내용 아시겠죠? 뭐 비슷한 내용 계속 나올 겁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계속 명령문이니까 뭐요? 하게 하라예요. 그죠? 하게 하라. 만들어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인데. 자, 너는 누구로? 그들로예요. 자, 그들이 누구죠? 늙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하게? 교훈하고 훈계해서 뭐를 만들어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어라. 정확히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라요. 두 단어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요. 훈계한다, 교훈한다, 정신 차리게 한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 교육을 맡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여자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여자들이 나이가 어린 여자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딱 봐도 뭐만 가르치고 있어요? 가정에 관련된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기본을 가르치는 기본을. 그리고 시대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신중하고, 네 번째는 순전하고, 다섯 번째는 집안일 하고, 여섯 번째는 선하고, 일곱 번째는 2000년 정도 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를. 근데 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수한 복습이 아니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조선시대에 무슨 뭐 저기 여자들은 뭐 칠거지약이 어떻고 뭐 유교가 성리학이 어떠니까 뭐 저기 다들 남편한테 뭐 완전히 뭐 거의 종처럼 살았을 것 같죠? 그럴 리가요. 뒤에 나옵니다만 실제 노예들도요. 허구한 날 도망 다녔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노예들 도망 많이 다닌 거 아시죠? 로마 시절에도 노예들 도망 많이 다녔답니다. 뭐 주인 말 잘 듣고 주인이 뭐 나를 잘 먹여주고 챙겨주니까 충성할 것 같죠? 아니요. 도망 많이 다녀요. 그 당시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옆 동네 가서 옆 성으로 가서 살면요 못 찾아요. 어떻게 찾을 거야? 무슨 수로 찾아? 그렇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뭐 호적이 있어, 뭐 등본이 있어. 쉽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요, 뭐 다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실제로. 조선시대도 뭐 저기 임금은 하늘이다 같은 소리 안 해. 맨날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툭하면 반역하고 왕은 신하 죽이고 그러다 쫓겨나고 그죠? 신하는 왕 죽이고 뭐 심한 경우에는 왕비들이 그죠? 자기 아들들 왕 세우는 것 때문에 막 뒤에서 공작하다 걸려가지고 막 폐위 당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 100년, 200년 전이라니까요.
2000년 전 얘기예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교육 많이 받죠. 똑똑하죠. 다 알 것 같지. 알긴 뭘 알아요. 그냥 국영수 좀 잘하는 거지. 실제로 내 인생에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은 다 몰라요. 해야 될 거 안 한다니까. 아니 세상에 집안일도 안 해. 그 가부장제 시대에 집안일을 안 했다고. 남편 말을 안 듣는다고요. 야,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중하다, 사려 깊다, 순전하다. 이건 순결을 말해요. 순결. 순결입니다. 순결. 집안일 하고, 선하고, 남편한테 복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시키냐? 그러면 이거 그 당시에 웬만한 가정교육에 해당할 것 같은 내용을 왜 교회에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에 장로, 감독, 우리를 지금 목사를 세워서 또 그들이 늙은 여자를 가르쳐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기 있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지 않게 하려고 뭐를? 비방을. 비난 안 받아. 그 시대의 기준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본적인 도덕, 윤리도 충족을 못 시킨다? 아니라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오늘날 세상 기준에도 못 미쳐서 욕을 먹는다?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도 천국은 못 간다고. 왜? 거기에 갈 정도는 못 돼. 천국 기준은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된다고. 니네는 죽으라고 달려. 근데 죽으라고 달려봐야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나 믿고 와. 그럼 내가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100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100점 하면 됩니까? 아니, 너는 100점을 하든 못하든 내가 의를 가지고 너를 용서해줘서 너의 의를 덮어줘서 너를 의롭다고 칭해줘서 너는 천국 가는 거고, 그동안 너는 어차피 100점을 못 맞는 사람이어서 죽어도 못해.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잘할 뿐이지 어차피 그걸로는 천국은 못 가요. 그럴 거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안 하면 지옥이야.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의료 체계가 좋고 병원이 좋고 보험이 좋고 약이 좋으니까 자꾸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너무 이렇게 뭐 시스템이 좋고 검색할 수 있고 뭐 찾아볼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자꾸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그 네이버 다음에다가 정보를 올리는 건 누가 공부해서 올린 거잖아요. 아니 의료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보험을 만들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병이 치료됐고 그 과정에서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먹고 나선 다음에 운동하세요잖아요. 먹고 나선 다음에 운동을 안 하면, 식습관을 제대로 안 들이면, 생활 습관이 깨지면 다시 병 들어요. 이거 무한 반복합니까? 병 들었다 약 먹고 괜찮으면 또 병 들고 또 약 먹고 이럽니까? 그러라고 만들어준 체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요. 아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만도 못해도 되겠냐? 라고 욕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는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어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성적 미달인데 지금 대학을 합격시켜줬다고. 그럼 대학 가서 놀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 총장님이 특별히 나를 합격을 시켜줬어. 성적은 미달이야. 그 내 머리 가지고는 이 대학에서 따라가는 것도 어차피 버거운데 총장님이 합격시켜준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좋게 약을 한 채 지어주는 거죠. 집중력 좋게. 예? 어디 훈련을 따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부터 머리가 잘 돌아가. 공부를 할 수 있어. 하라고. 공부하라고 보냈으면 공부를 해야지. 일하라고 보냈으면 일을 해야지. 그거예요. 그것도 안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증인의 가치가 사라져요. 여러분 내가 맨날 술 먹고 막 술주정 한다고 칩시다. 내가 사고 나는데 목격을 했어. 저거 A라는 사람 차가 B라는 사람을 갖다 박았어. 내가 봤어. 내가 법원 가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에이, 저 사람 술주정뱅이라 저 사람 말 못 믿어요. 이러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는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증인하라고 살려주셨더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그거에 증인으로 살라고 지금 살려줬더니 그 예전이랑 똑같이 살아가지고 야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라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권면하라. 누구를? 젊은 남자들을. 대상은 계속 바뀌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뭐 하도록? 신중하도록. 자, 심지어 여기도 신중이 아니에요. 여기도 건전한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중하다는 얘기는 뇌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사고가 바르게 돌아간다고. 우리도 사람이 건전하지 못하면 뭐만 하면 뭐만 생각해? 돈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뭐만 하면 놀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뭐만 하면 막 그지 뭐라고 치? 술 마시고 놀고 뭐 연애하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전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건 건전한 게 아니에요. 뇌가 건전한 게 아니에요. 뇌가 건전하면 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소통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뭔 얘기했는데 갑자기 놀까? 놀자는 얘기인가? 뭐 머리가 그쪽으로만 가고 있다. 내 생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건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뇌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뇌가 제 기능을 못해요. 뭐만 하면 그냥 한쪽으로 쏠려. 뭐만 하면 이거 하자예요. 예. 정해졌어 그냥. 예. 대화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근데 특히나 이거 누가 이거에 약할까요? 젊을수록 약해요. 건강할수록 힘이 있을수록 똑똑할수록 이거에 취약해요. 왜? 할 수 있거든. 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야. 난 이거 간다예요. 이거 한다, 산다. 그런 사람이 된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사람이 건전하지 못합니다. 건전하지 못하면 병듭니다. 생각부터 병이 들고 그럼 무조건 몸을 병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병들게 해요. 거기에 휘말리면 아까 얘기했죠. 술이 만악의 근원처럼 술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망가뜨려요.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가져요. 살리고 싶으면 특히나 그 사람이 나한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뭐 심지어 성도다. 무조건 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안 죽어요. 자,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자, 이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다 듣기 힘들고 싫어요. 그럼 교회를 안 오네? 교회 안 오면 교회가 죽네? 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좋은 얘기하고 웃고 또 이렇게 감동 있게 얘기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건전해지지가 못해요.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병들은 또 죽어. 자, 그래서요
결국은 다 문제가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하면 얼마나 날 것이야. 그죠? 얼마나 막 투박하게 다가와서 하나 다 찔리고 아프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탁탁탁 받을 때마다 안 들린다 뭐 이러고 그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들 피하고 막 안 들린다 그러고 눈 감고 막 몰라요. 아니야. 오늘은 피곤한 척 합시다. 오늘 얘기는 내 얘기 같으니까. 아니면 바로 돌리는 거죠.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님 얘기구나. 이렇게 자꾸 토스 시킨다고.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막 들어야지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잘 듣는다고 해서 또 뭐 문제가 100% 해결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생사는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예. 제가 열심히 해도 제 열심으로 되진 않아요. 그럼 목사님 살살 하세요. 예. 그래야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죽어요. 기본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살은 없습니다. 여기도 신중이 아니라 건전한 마음이에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는이죠. 너는 디도입니다. 디도. 너는 뭐하라? 네? 하게 하라예요. 하게 하라. 근데 하게 하라에다 붙이면 뭐가 살짝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 보여라예요. 그리고 뒤에는 하게 하라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을 하게 하고 단정함과 책망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뭐하라? 본이 되라예요. 본이 되라. 본. 가르침의 가장 기본, 본.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가르쳐요. 선한 일에는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말을 듣지도 않아요. 게다가 내가 본이 못 되고 있는데 심지어 나이가 많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도 안 해. 지금 디도 같은 경우는 젊어요. 심지어. 그럼 젊은데 본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더 약함이 있을수록 나이가 어리거나 좀 가르침에 있어서 좀 불리한 요건을 갖고 있으면 더더욱 본이 돼야 돼요. 본인이 먼저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면 안 되는 게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들,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만 하면 막 나 무시하고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이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본이 못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언을 할 수 있어도 대항을 못 해요. 대항을. 말싸움하면 지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시죠? 해봤어요. 해봤냐? 난 해봤는데 넌 해봤어? 끝이에요. 못 이겨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해본 사람은 말로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본이 됐단 말이에요. 본이. 내가 직접 했어. 거룩한 삶을 살아. 야, 너 하나님 믿어? 게임 끝나요. 이 사람 못 이겨요. 절대.
이길 방법이 없다고. 이 사람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막 칼같이 하고 있어. 예? 그 사람이야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 사람 못 이겨요. 그 말을 어떻게 이길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30분 일찍 퇴근해. 그렇다고 후배 하나가 이제 왔는데 일을 못해서 야 회사 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무시한다고.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요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뭐가 자꾸 가르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그 자격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남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명절 보내셨잖아요. 그럼 명절에요. 어쨌든 새해니까 세배도 하고 인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제 인사하면 덕담도 주고받고, 또는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뭐 이제 듣기 싫은 말 하잖아요. 결혼은 했니? 취업은 했니? 내 집 마련 어떠니? 대학은 어디 갔니? 뭐 등등등 이제 쫙 읊으면, 자, 근데 누구의 말에 권위가 있고 누구의 말은 잔소리가 되냐면요, 성공한 사람, 해낸 사람들 말은요 귀담아 들을 만해요. 내가 듣기 싫을지언정 무시를 못한다고, 저 사람 말을. 더 놀라운 거, 세뱃돈을 이만큼 주고 얘기하면 무시를 못해요. 네, 1시간 무릎 꿇고 들어야지. 옳습니다. 아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럼요. 아니 세뱃돈을 막 한 돈 100만 원 줘봐. 그럼 1시간이고 무릎 꿇고 그냥 들어야지. 어려울 때 있으면 찾아와. 그럼 찾아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밑에 사람이 알아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들을 만하다.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인사받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른이니까 밑에 다음 세대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본을 보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본이 되고 있나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 다 남을 통해서 합니다. 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이잖아요. 건전한 교훈. 위험 있고, 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자, 여기 이제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단정하다가 위험 있다, 존귀하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는 품행이 단정한 뜻이 아니라 여기는 위험이에요. 위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여기가 건전. 올바르다는 뜻이죠. 건강. 올바르다가 건전하다예요. 그런 말을 해라. 말. 그러니까 말을 해서 권위를 얻으려면요, 내가 먼저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을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됐는데 100번 얘기해봐. 그럼 말싸움밖에 더 납니까?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내가 내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내지 못하면요, 나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나를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를 내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내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놓고 남들한테는 나 뭐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해봐야 아무도 동의 안 해줘요.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고 그게 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다 보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이거를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아니면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열심히 해서 이러지 마시고, 다
우리가 참 딜레마인 게요. 나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동시에 내가 교회라고.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성전된 거룩한 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래요? 대적하는 자가 뭐 하지 못하게? 그죠? 뭐뭐 할 수 없게, 뭐뭐 할 게 없게 만들기 위하기 때문이다요. 자, 뭘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 이제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가 스스로 찔리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악하다고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해서 본을 보이라 이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부끄럽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방을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틈만 나면 공격 들어오지. 그게 뭐냐고.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확히는 너는입니다. 그죠? 너는 종들로 하여금 뭐? 하지 말게 만들어라예요. 응? 그러니까 직역하면 종들은 하지 말란데 전체 문맥을 보면 너는 종들이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예요. 자, 뭘 하지 말래요? 자, 우선 범사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슬러 말하지는 말고예요. 자, 그래서 말게 하게 하라라고 그랬죠. 동사가. 자, 말 잘 듣고 기쁘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게끔 일하고, 반대해서 반대말 대항하지 말아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종들은. 그 얘기는 옛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들이.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게 하라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네 번째가 훔치지 마라. 다섯 번째가 이 번역을 읽어. 진짜 이건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가, 자, 훔치지 말라는 거 알겠죠? 이거 훔친다가 횡령이에요, 횡령. 종 입장에서 훔치면 횡령입니다. 가로채는 거죠. 하지 말고, 다섯 번째로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된 신실성이 뭐예요? 신실성이 뭐예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죠? 신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단어의 파생어예요. 자, 믿을만하다? 그럼 참되다 뭐예요? 여기 참되다는 뭐예요? 진짜란 뜻이에요? 이거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을만하다랑 선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버전으로 바꾸면 이게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하기엔 조금 너무했어요. 이거는 붙이면 안 되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참된 신실성이 어디 있어요? 신실함에 참거짓이 어디 있어요? 믿을만하면 믿는 거지. 가짜로 믿을만해요? 자, 진짜로 믿을만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자,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진짜로 착하고 충성되다예요.
나타내다가 드러낸다라고 했잖아요. 증명하다예요. 증명하다. 너의 모든 충성과 착함을 나타내고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전 착해요. 전 충성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증명해야지. 증명을 해야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다 알 수 있도록 증명해야지.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종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다룰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되게 해야 된다고. 그걸 증명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나를 성전으로 세우는 작업이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과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지도자로 설 수도 있고, 내가 배우는 자로 설 수도 있고, 내가 리더로 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종으로 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의 입장이 됐을 때에는, 종으로서 일해야 될 때는요, 나의 착하고 충성됨을 증명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진다고. 내 인생이 천국이 되질 않는다고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뭐뭐 하기 위함이다. 네.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뭐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거 다 왜 하라고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한테 이거 왜 시켰다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드러내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해야 드러날 거 아니냐고, 해야. 그렇잖아요. 해야 드러나지. 내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그걸로 퉁치냐고요. 내가 가서 내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내 일터에서 할 일이 있다고. 내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젊은이로서 할 일이 있고 내가 종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해야지. 안 해놓고서는 대충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갑시다. 퉁 쳐줍시다. 예, 쌤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돼요. 목사도 성도의 일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못 해줘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됩시다. 그런 게 어딨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은 늘 항상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계를 가르쳐 줬어요. 자, 장로랑 감독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성도들을 세우는데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종들 각 케이스마다 세우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자,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예요. 나타났다. 한국 말을 그대로 끌고 가면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가요. 주어를 못 찾아요. 읽으시면.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예요. 나타났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냐 놓고 학자들은 싸우겠지만 여기에 모든 사람은 진짜 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뭐 성경을 어렵게 읽으시면 안 되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달리고 그러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왜 11절에서 확 끊어버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주어가 이것은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앞에 이것은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11절 문장은 너무 간단해서 헷갈릴 필요도 없어 심지어. 12절의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잘못하면 해석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뭐 한다? 양육한다요.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릴까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른다고요. 우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자라는 거라고. 은혜로 자랄 때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젊은이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란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자라서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어른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가 되기도 하고, 종이 돼서 또 교회를 세운다고요.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른 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안 받고 자랄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좀 이상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안 자란다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자라는 거라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그 복음을 안 뺏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하는데요. 자, 어떻게 양육하는가? 왜 양육하는가? 그 설명에 나오죠. 불경건,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한대요. 자, 양육하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 자, 목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요거를 버린다예요. 두 번째는 산답니다. 자, 뭘 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요. 사실 얘는 정욕이라고 번역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정욕은 육체의 욕망을 주로 정욕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선. 그리고 그게 보통 개념상도 맞고, 여기선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서 이 세상의 그냥 욕망 또는 충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욕망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욕망. 정욕은 주로 몸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음란마귀는 살짝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단은 좋든 싫든 음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단 한 번 몸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음란이 뭔지 몰라요, 걔는. 음란을 충동질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욕구를 충동시키는 거지 뭔지 몰라요, 걔는. 어떻게 보면 사단도 참 불쌍해요, 그죠? 모르네. 그 순수한 사랑, 그 남녀간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몸을 갖고 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러니까 사단이 개맛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망가뜨린다고 지금 사단.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걸, 맛있는 걸 먹고 누릴 수 있는 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욕망을 충동시켜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과도한 식탐을, 게으름을, 또는 육체의 어떤 욕망들을 폭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정작 사단은 뭔지를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안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중함.
자,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건 말 그대로 합리적이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줄 알아야죠. 의로움, 야, 뭐 의로움 말 그대로 의예요. 뭐 정직, 정당, 합당 뭐 이런 뜻이죠. 올바르다. 경건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종교적으로 기준에 맞추는 거니까 경건. 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 그러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길러주고 있다고. 우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게 잘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면 하나님 따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어떤 주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생기냐. 내가 좀 더 합리적이 되고 의롭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생기냐. 은혜 안에서 자라면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잘 받는다는 전제하에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도 있고 특별히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자,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 언제 주신다, 누구에게 준다는 걸 말씀으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통로가 항상 언약이죠. 그 언약이 언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시작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도 말씀을 듣는 거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야, 내가 1시간 넘게 공부했으니까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이게 아니라고요. 아, 내가 명절에 지은 죄가 좀 씻어졌어. 이게 아니라고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은혜 안에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주어가 있어요. 문장에. 원문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그 은혜는 여성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1인칭 복수 남성 명사로 바뀌어요. 남성으로 바뀌어요. 그 서술어에. 그 얘기는 우리는이 됩니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죠. 우리는이 돼버려요.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우리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한다? 기다린다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번역을 하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다라고 돼요. 번역이. 그래야 돼요. 만약에 은혜를 가져왔다 치면, 물론 그게 의역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직역이고 지금 우리는을 주어로 만드는 게 직역이고,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다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어는 우리는이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네. 뭔가 문장이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를 기다리냐?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요걸 기다린다예요. 우리는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예요. 같은 말이에요. 소망과 영광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 따로 영광 따로가 아니라 소망이 영광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럼 이거 뭐겠어요? 우리의 소망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재림,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 곧 종말이고, 자, 이거는 곧 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죽음 이후의 영생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요? 12절에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땅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자,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다가, 그래서 진짜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살라 이거죠. 그러려고 은혜가 우리를 길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거죠.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주셨다예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를 주셔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자, 그럼 갑자기 여기서 그리스도는 왜 나올까요? 앞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맨 앞에 무슨 얘기했죠? 처음엔 교회 얘기했죠. 그죠? 교회를 얘기했죠.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날 목회자죠.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종. 자, 이거 오늘날 성도죠.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나타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정확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하나님 은혜의 보여줌, 하나님 은혜의 증명이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말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도 자기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 증명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증명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시잖아요. 증명하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존재들이라서, 여러분 죄송한데 자기 증명이 안 되는 인생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끼리는 웃고 넘어가 줄 수 있지.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준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변명을 받아주겠어요? 하나님도 증명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고백하라고. 그 정도도 못하면 나는 못 받아주겠다고. 그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자,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지금.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시작이요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거라고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내가 성도로 살 수도 없고,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일꾼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을 수도 없고,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가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네, 되게 만들기 위해서다예요. 누구를? 우리를. 뭘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써 있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필이면 죄값이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싶어도 못 치러요.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요. 야, 미치겠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답이 없냐면 죄값을 치르고 싶은데 치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저기 뭐지 경차 뭐가 있죠? 자, 마티즈 모닝? 야, 그래 모닝 끌고 가다가 저기 앞에 롤스로이스 박았어요. 네. 난 저기 월세 살고 있는데 차 뒤에서 박았는데 아 하필이면 그분이 목 잡고 내리시네. 자, 견적이 대충 한 2억 나옵니다. 네. 차가 10억 넘어가니까 뒤에서 쿵 박으시면 한 2억 나와요. 자, 나도 값을 치르고 싶지. 어? 치르고 싶다고. 나도 당당하게 얼마면 됩니까? 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얼마면 됩니까? 자, 1억 콜. 그리고 보내면 돼요. 자, 이게 죄값 치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능력 있으면 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없어. 그 1억 있으면 내가 집을 샀지. 야, 그 1억 있으면 내가 저 그랜저 타고 다니지. 미쳤어? 내가 왜 모닝 타고 다니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빌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노인이 롤스로이스를 진짜로 박았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 파산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롤스로이스 차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자차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보냈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이유예요. 그럼 거기서 그 어르신께서 아이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누구한테 무릎 하나 안 꿇어봤어. 응? 야 얼마면 돼? 이랬으면요. 진짜로 억대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선처해 주시면 제가 뭐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갑질한다 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집 와서 청소하세요. 그럼 해야지 그거라도. 할 수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그게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지금 2억 날라가게 생겼는데 1,000만 원에 퉁쳐준다? 해야지. 근데 심지어 싹싹 빌었더니 저기 나 그냥 가다 커피 한 잔 마시게 10,000원만 줘요. 갈게. 10,000원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지. 예. 아니 커피를 사다 줘야지 그러면 내가 뛰어가서라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죄값이 뭐겠어요? 우리는 사실 못 갚아요. 뭔 짓을 해도 못 갚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내리신다. 무슨 짓을 해도 그 벌 받으면 다 죽어요. 우리는 저기 돈 조금 손해 보고 건강 좀 손해 봐서 병원 한번 갔다 오고 안 끝나. 여러분 자꾸 그걸 벌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 받으면 죽어요. 왜 자꾸 그걸 벌이라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로 넘어가 주고 계신다고. 그걸로 넘어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싹싹 빌었으니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로 넘겨주시는 거라고.
병원 실려갔다 오니까 내가 죄값 치른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몸 관리 잘못한 거 이걸로 끝입니까? 살려준 거예요. 원래는 죽었어야 된다고. 내가 인간관리 잘못한 거를 그 뭐 상처받고 욕먹고 뭐 배신당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래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야 된다고.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속량은 대신이에요. 랜섬이에요. 랜섬. 몸값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 자, 그럼 그분은 뭘 요구하시냐? 그럼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너 내 백성이 되라 해요. 그럼 돼야지. 자, 지금 원래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뒤에서 차를 박아갖고 지금 내가 파산하게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친구합시다. 내가 전화하면 좀 받아.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좀 와서 좀 도와줘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잠깐 한번 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좀 도와줍시다. 그렇게 사람 좀 필요한 때가 있는데 좀 와서 좀 도와줘요. 가야지. 그게 뭐라고? 그걸 못해. 가야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넌 살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게 내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내 백성 돼. 근데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대. 거룩히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들고 11조 하는 건 더 힘들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죽겠다. 나 이럴 거면 그냥 못 하겠다고. 아니, 지금 이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너 안 그랬으면 평생 저주받고 일생 내내 고생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걸 살려줬더니 뭐가 힘들어. 그래서 그 죄악 하나 끊으라니까. 습관 하나 고치라니까. 죽어도 못 끊어? 아니, 날 죽여 안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파산하기 일부 직전인 사람한테 무릎만 꿇으면 살려주겠다는데 커피 한 잔 사오면 살려주겠다는 그걸 못하냐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 죄 하나 끊어보라고. 습관 하나 고치라는데 그걸 못 고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피로 씻어주셨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만드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 선도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볼 때 선하다, 착하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그걸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살려준 겁니다. 그거 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된다니까요. 원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의 죄값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계속 소금구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라는 건. 살면서 가장 아팠던 통증이 뭡니까? 그거를 천년, 만년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가장 슬펐던, 가장 괴로웠던, 가장 외로웠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를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요. 영원히 지옥에서 죄값 치르는 거라고. 그걸 건져주잖아요. 그걸. 뭘 대단한 거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단들이야 뭐 심한 거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근데 보통 정상적인 교회라면 건전한 가르침, 건전한 지도자, 건전한 공동체라면 심한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걸 못하겠다고.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을 딱 가르쳐 줘 놓고 지금 마지막 15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단락이 끝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어를 한 4개를 붙였어요. 서술어를. 명령어입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말하라예요. 그죠? 여태까지 한 이거를 제대로 말하라예요. 이게 건전한 가르침이에요. 자, 교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굉장히 짧게 잘 설명이 돼 있죠. 사실 복음의 핵심도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도 끝나요. 그 정도로 압축을 잘 해놨죠. 이거 외에 다른 가르침은 다 이단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하라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권면해라. 권면은 말이 줘서 권면이지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이거 훈계입니다. 훈계. 부드럽게 변혁해야 권면인 거고 사실 훈계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책망이에요. 책망인데 여기서 책망하다는 건 얘는 혼낸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폭로예요. 폭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권위로. 자, 권위라고 번역된 게 명령,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질서상, 순서상, 서열상 지금 디도가 넘버원이거든. 그러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 받지 말란데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못하게 하라라고 번역해도 돼요. 저는 못하게 하라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누구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 제대로 하고 무시당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건 그거예요. 너가 은혜를 받고도 용서를 받고도 그렇게 사냐?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가서 싹싹 빌지. 야, 내가 그냥 안 시켜도 내가 그 집 가서 그냥 아침마다 청소하고 오겠다.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가서 아우, 근데 그날 비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이러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제대로 하라 가르치잖아요. 그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혼내고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폭로하라고요. 인정 안 해? 그러면 다 까발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래, 저 사람이 알고 있구나. 야, 사람이 알 정도니까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저도 청년 모임을 통해서 뭐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막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막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는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를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겠지? 모르겠지? 이 정도면 적당히 넘어가겠지? 나중에 뭐 큰일 안 생기겠지라고 변명하고 왜곡하고 하는 것들을 애시당초 막는 거예요. 제가 청년 모임 할 때도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제가 예방접종은 하고 AS는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잘 이루어집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이상한 짓만 안 하시면 믿고 잘 따라가시면 잘 이루어져요. 내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잘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확장되면 그게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제대로 복음이 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제대로 아셨다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고 각자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양육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잘 들으셨다면 이제 제대로 말하시고 훈계하시고 폭로하시고 절대로 무시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내가 내 몸을 다루는 데부터 시작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로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성도로 살아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인생 펼쳐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조건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자기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성전이 된 내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각각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으로 구분해야 해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내가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성전된 인생, 성전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레데 지역에 사람들과 특별히 이단들은 온갖 거짓 가르침과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 디도만큼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갖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은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는 바른 교훈에 적합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깨끗해지고 선한 행실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성전된 인생, 성전을 세워가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